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지금 넷의 모음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 우리 이제 법우님이 지난주에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진행하는 공부가 뭐냐 하면, 이제 그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고 인정되는 이 공부가 사부니까야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디가니까야, 맞지마니까야, 상류따니까야, 안구따라니까야, 요 네 가지의 경들의 모음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 중에 맞지마니까야는 작년까지 우리가 4년 몇 개월 걸려가지고 1번부터 끝까지 관통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상류따니까야는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아침 시간 공부 진행하고 있고, 안구따라니까야는 모두 그 하나의 모음부터 11의 모음까지라는 분류를 해요. 그런데 그 3년, 지금 우리 3년 된 거죠? 네, 넘었죠. 지금 벌써 4년 다 됐구나. 진짜 중간에 많이 쉬어서 그렇지. 4년, 뭐 카톡이 들어오는데 전화기가 흔들릴 만큼 진동이 세네. 이제 하나의 모음부터 순서대로 경을 공부하는 중인데, 그 중에 지금 그 넷의 모음이라는, 그러니까 11 중에 4번째 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 공부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 173번, 174번, 175번 세 개의 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육척처가 완전히 발해어 소멸한 경지, 달리 말하면 해탈된 삶의 경지죠. 그 해탈된 상태를 뭐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사유로 그 헤아리자라고 하면 헤아려지지 않는 거. 그래서 실론을 넘어선 것을 실현하려 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경이 2개가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끝이라는 거, 삶의 완성이라는 것을 명행족의 관점이죠. 명과 행과 명행, 이걸로 끝을 성취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조금 애매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볼 때. 그러나 이제 그 의미로는 명도 행도 함께한 명행도 과정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해 가는 것이 한 단계 여실직견까지 도달을 해야 그 여실직견에 온 그 실천이 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실직견까지 오지 않으면 명이라는 말, 행이라는 말, 명행이라는 말, 그 상태의 지성만 갖고는 못 간다. 여실직견을 우선 얻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보았죠. 자, 오늘은 176번 경입니다. 아야짜나스땅 기원경이죠.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비구는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사리붓다와 모갈라나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는 나의 비구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비구니는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케마와 우팔라완나 같은 비구니가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케마와 우팔라완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남신자는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찌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까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찌따 장자와 하타카 알라와까는 나의 남신자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비구들이여, 믿음을 가진 여신자는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쿠추 따라 여신자와 웰루 깐다 끼야 난다 맞다 같은 사람이 되리라 라고. 비구들이여 쿠추 따라 여신자와 웰루 깐다 끼야 난다 맞다는 나의 여신자 제자 가운데 저울이고 표준이다 라고 해서 이걸 이제 보통 말하는 사부대중이죠. 출가자와 제가자, 출가자 가운데 비구, 비구니, 제가자 가운데 남신자, 여신자, 이런 네 부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으뜸되는 제자냐 라는 걸 놓고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비구라면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사리푸타와 모갈라나 같은 사람이 되리라. 부처님의 제자, 내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비구의 자리에 있다면 이 비구 가운데 으뜸되는 사리푸타, 마하모갈라나 그 두 분과 같은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바르게 기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비구니라면 케마와 옥발리완나, 그리고 남신자는 찌따장자와 하타카 알라와카, 여신자는 쿠추따라 여신자와 윌루 깐다끼야 난다 맞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네 쌍으로 구성된 분들에 대해서 오늘 굳이 공부하진 않아도 되겠죠. 옛날에 사실은 이 경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경 언제 보았을까요? 각 부분에서 으뜸 제자. 그죠. 그러니까 안구테라니까야 하나의 모음 중에 으뜸품이 있어가지고 비구 제자가 대략 한 40명, 그러니까 40분류죠. 그리고 비구니 제자가 10, 남신자 10, 여신자 10 이렇게 이제 으뜸되는 제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 가운데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중에 각각을 대표하는 으뜸되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요경 같이 본 적 있어요. 이렇게 그 사부 대중 가운데에 으뜸되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 살펴본 거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77 라훌라 경. 라훌라 존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라훌라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훌라여, 안의 땅의 요소와 밖의 땅의 요소는 단지 땅의 요소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땅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땅의 요소에 대해 심을 바르게 한다. 라훌라여, 안의 물의 요소와 밖의 물의 요소는 단지 물의 요소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물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물의 요소에 대해 심을 바르게 한다. 라훌라여, 안의 불의 요소와 밖의 불의 요소는 단지 불의 요소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불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불의 요소에 대해 심을 바르게 한다. 라훌라여, 안의 바람의 요소와 밖의 바람의 요소는 단지 바람의 요소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본 뒤에 바람의 요소에 대해 염호하고 바람의 요소에 대해 심을 바르게 한다. 라훌라여, 비구가 이런 네 가지 요소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이것이 라훌라여, 비구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불린다.
어, 맞지만 니까에 있는 경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경에서 보면 허부님, 라훌라가 누구죠? 지금 이 경에선 라훌라가 주인공인데 스크린 제자입니다. 제자. 네. 보통 제자는 아니죠. 네, 상금 제자. 부처님이 네. 출가하기 전에 네. 낳아놓은 아들이지. 맞습니다. 알죠? 아는데 이제 지금 이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지. 라훌라라는 부처님이 출가 전에 낳은 아드님이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고 비구가 되어 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죠. 우리 경에 보면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인 경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린 교재 있죠. 라훌라 존자와 관련. 네, 주제의 확장 60일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 방금 아소카 부부님 마치마 니까야에 있는 이랬잖아. 사실은 이제 그 마치마 니까야에 있는 경들을 보면서 이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전들 해서 오늘 보는 이 라훌라 경도 사실은 포함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포괄해 가지고 라훌라 존자와 관련된 경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훌라 존자는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 제14장 으뜸품에 의하면 공부를 좋아하는 비구 제자들 가운데 으뜸민 제자입니다. 단순히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목받은 제자가 아니라 공부를 으뜸으로 좋아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으뜸 가는 제자 중 한 분으로 칭송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아드님이요, 요것만 가지고 라훌라 존자가 유명한 게 아니고 공부를 참 좋아하는 분이야. 그래서 공부를 좋아하는 제자 가운데 으뜸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라훌라를 위해 직접 설해진 경전은 마치마 니까야의 세계와 18번 상류따, 라훌라 상류따를 중심으로 발견됩니다. 아예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인 경들을 모아놓은 라훌라 상류따가 있다. 18번. 1. 마치마 니까야의 경들. 마치마 니카야 61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147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인데 라훌라의 작은 경, 가르침의 작은 경은 35번 상류따 121번 라훌라의 가르침 경과 중복됩니다. 자, 1. 마치마 니카야 61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 부처님은 라훌라 존자에게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어떤 악이든 행할 수 있다고 하며 농담으로라도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부할 것을 지시합니다. 이게 보면 세간에서 제가자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허열에 이제 악의 없이 거짓말로 이렇게 좀 놀리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요즘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이 경을 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래, 맞아요. 어떤 악이든 해야 그럼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제가자들 가운데는 친한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 정도 이렇게 애교처럼 이제 장난할 수, 거짓을 좀 할 수 있다 손 쳐도 지금 라훌라 존자는 누구야? 출가자잖아. 출가자는 장난으로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또한 거울이 비춰보기 위한 것이듯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특히 행위를 행하기 전과 행하는 과정, 그리고 행한 뒤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점에서의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요 부분 뭐였죠? 요게 그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한다. 좀 전에 법부님 그 생각이 좀 산만해서 이 생각을 어떻게 좀 잘 모을 수 있을까? 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념처 수행이거든. 사띠라고 하는 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 사념처 수행이라는 건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거고 그 사념처 수행 중에 하나가 이제 신념처에 속한 삼바자나 까리라고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은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앞으로 갈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한다. 뒤로 갈 때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지금 행위해야 하는 대로 바르게 행위하는가? 요거를 판단해 가면서 그걸 판단하려면 내가 나의 행위를 보아야 되잖아. 내가 나의 행위를 보는 요거를 사띠라 하고 그것을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면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수행처에 가면 앉아서 호흡을 보는 거는 좌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서 사띠 해가지고 수행하는 요거를 이제 행선 또는 뭐 경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념적용에서 그 삼바자나 까리는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행위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경, 암발라티카에서 라훌라를 가르친 경은 그 부분을 가장 상세한 테크닉을 주죠. 우리가 보통 그 수행처에서 보면 행선을 하면 뭐 1단계 이러면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이제 알아차리거든요. 3단계 이러면 들어 앞으로 놈, 들어 앞으로 놈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고 이거를 6단계로도 해요. 들자, 들어, 가자, 놓자, 놈 이런 식으로 6단계로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런 1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6단계가 됐든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도 행해지기 전 이제 행하려 한다라고 분명히 알고 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든다, 들고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고 행한 뒤에도 내가 잘 들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행위 동작을 이전과 과정과 이후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선의 테크닉에서 가장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경이 이 경이다 라는 거 이전에 우리가 61번 경 공부하면서 함께 본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청정케 한 또는 할 또는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지켜보고 지켜보면서 청정케 했고 할 것이고 한다고 말하며 라훌라에 대한 이런 당부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라훌라여 나는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몸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말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고 비춰보고 비춰보면서 의의 업을 청정케 할 것이다 라고 그대는 공부해야 한다. 어쨌든 큰 주제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울이 비춰보기 위한 것이든 내 행위를 늘 비춰보면서 행위해야 한다. 내가 나의 행위를 늘 비춰보고 있으면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내 행위를 스스로 지켜보면 어때요? 악업을 지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일을 안 하게 되겠죠. 네, 그 부분이 이제 중심 주제죠. 그
그 다음에 맞지마 니카야 62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 부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 존자가 탁발을 포기하고 수행할 때 사리푸타 존자가 호흡 수행, 입출식념을 권합니다. 그날의 수행을 마친 라훌라 존자는 부처님에게 가서 입출식념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과와 큰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부처님은 순차적인 답을 줍니다. 1. 지수화풍 공의 정의 및 대응 방법 해서 여실직견 여모 심해바램. 요거 뭐죠? 오늘 본 경이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지수화풍에 대해서 라훌라의 가르침의 큰 경에서는 이제 지수화풍 공까지 포함해서 말하지만 오늘 본 경은 지수화풍을 말하고 있고 2.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을 할 것. 일어난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지 않는 촉들은 심을 지치게 하면서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예를 들어 물과 같은 수행, 물과 같아지는 수행을 하라 라고 하면 누가 물에다가 똥을 버리든 오줌을 버리든 물이 거부하지 않고 화내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 공과 같아지는 수행. 3. 자비희사 부정무상의 상을 닦을 것. 각각에 대응하여 자와 진해, 비와 짜증, 희와 불쾌, 사와 저항, 부정과 탐, 무상의 상과 나는 있다라는 자기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 입출식념, 들숨날숨에 대한 사티를 닦아라. 라훌라여, 입출식념을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과와 큰 이익이 있다. 그러면 라훌라여, 입출식념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과와 큰 이익이 있는가? 16단계의 호흡 수행 방법을 설명하죠. 입출식념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그대의 마지막 들숨들도 알려진 상태로 소멸한다. 알려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의 호흡을 발견하면서 죽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맞지마 니카야 147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6내입처로부터 시작하여 삶의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데 이 경의 말미에 라훌라 존자는 아라한을 성취합니다. 오온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 육입으로 펼쳐진다는 이해에 의하면 오온과 육입, 육내입처, 육외입처는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에서는 오온의 무상고 무아 대신에 육입에 적용한 무상고 무아를 설함으로써 라훌라 존자의 아라한 성취를 이끕니다. 이렇게 라훌라를 위해 직접 설해진 세 개의 경은 행위의 대응, 수행의 설명, 삶의 완성을 단계적으로 설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맞지마 니카야 152개 경 중에 라훌라 존자가 주인공인 경이 3개다 라고 하면 엄청 비중이 큰 거예요. 네, 그렇게 라훌라 존자가 부처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비중 크게 다뤄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즐기는 비구 가운데 으뜸이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공부 관련 주제가 3개나 나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으로 18번 상류따가 라훌라 상류따인데 2개의 품, 22개의 경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품은 대덕이시여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세존의 그 법을 들은 뒤에 홀로 떨어져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물겠습니다. 라는 라훌라 존자의 요청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 형식입니다. 부처님은 10개의 경을 통해 육내입처, 육외입처, 육식, 육총, 육수, 육상, 육사, 육계, 육계, 오온의 순서로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의 방식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안내합니다. 다만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과는
육촉 이후 과정에 대한 표현 방식의 차이, 촉의 조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에 속한 것, 상에 속한 것, 행들에 속한 것, 식에 속한 것이 있을 뿐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품은 마찌마니카야 147 라훌라의 가르침의 작은 경을 해체하여 각각으로 설해진 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이 두 번째 품은 라훌라 존자의 요청 없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 품과 동일하게 법을 설한 10개의 경과 나머지 2개의 경으로 구성됩니다. 이랬어요. 자, 앞에서는 저에게 부처님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설해 주신 법을 이제 부처님이 라훌라 존자의 요청 없이 그대로 또 한 번 이제 설하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22개의 마지막 2개, 나머지 2개의 경은 18번 상류다 21번 잠재 성향경. 대도기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의 잠재 성향이 없습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주제죠. 식과 함께하는 이 몸, 식과 함께하는 이 몸, 그리고 밖의 모든 니미타들 해서 내이처 외이처의 구성을 말하고 거기에 자기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것에 잠재 성향이 없습니까? 해가지고 번뇌가 부서진 깨달음,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22번 상류다 91번 라훌라경 또는 71번 라다경과도 동일하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상류다 22번 제거경은 대덕이시여 어떻게 알고 어떻게 볼 때 식과 함께하는 이 몸과 밖의 모든 상들에 대한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를 제거한 의와 자만을 극복한 평화로운 잘해탈함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라훌라경 2번 수라다경과 동일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 오온의 여실직연과 여실직연에 이어지는 집착 없이 해탈함으로 답변하는 경입니다. 대부분 부처님 깨달음의 길은 하나의 길이 있죠. 어떤 형태로 질문하든 간에 결국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게 오온의 무상구 무아를 이끌어서 여실직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무이탐 해탈직연으로 완성하는 그런 골격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3. 그 외의 경들 1.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177 라훌라경, 오늘 공부하는 경이죠. 이 경은 무아의 관찰로부터 여무이탐하여 지수화풍 4대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는 것이 비구는 애를 잘랐고 족쇄를 끊었고 바른 자기화의 관통을 통해 괴로움을 끝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라훌라 존자를 위한 반복적인 가르침이 개성으로 설해진 KN5면 수타니빠따죠. 수타니빠따 23 라훌라 경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율장의 율장에서 3번 나타나는데 보면은 라훌라 존자 어릴 때 이야기 해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자와 함께 잠자지 말라는 계율을 위해 화장실에서 잠을 잔 라훌라 존자로 인해 2-3일간의 동숙을 허용함. 그러니까 라훌라 존자가 아직 구족계를 받기 전이니까 어디가 잠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잠을 잔 이런 일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비구가 아니라 해도 2-3일간 데리고 자는 것은 허용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고루고루한 이야기, 또 라훌라를 출가시킨 이야기. 사실 요 라훌라를 출가시킨 이야기가 이제 위나야 4번이래 나오는데 요거는 율장 대품이어서 정확하게는 우리가 공부의 기준에 포함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율장 대품 소품은 2차 결집에서 결집된 경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 라훌라 존자와 관련한 경들 다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근데 그 아소카 부부님, 네. 라훌라 경 맨 끝에 보면 이런 네 가지 요소에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을 때 이랬거든. 지수화풍 4대, 지수화풍 4대를 놓고 여기서 아와 아에 속한 것을 관찰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조금 이제 다른 접근이지만 지수화풍 4대와 관련해서 4대가 어디에서 멈출까? 뭐 이래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경이 하나 있죠. 네. 어떤 경이죠? 아, 그게 비구가 막 이렇게 멈춰의 세상까지 그렇죠.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해안을 찾는 새. 결국은 네. 부처님한테 돌아왔고 네. 부처님이 해안을 찾는 새의 비유를 네. 다 가보고는 결국 돌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경이 어떤 경이냐 하면 그렇죠. 그 깨웠다 경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런 지수화풍 4대의 문제를 그렇게 찾아가지고는 답이 안 된다 해서 바로 시기,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나는 거기, 달리 말하면 열반이죠. 네. 그 열반에서 명색이 다 멈추고 시기 소멸하고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여기서 지수화풍 4대와 관련한 이런 내용이 뭐 구체적 의미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4대와 관련해서 깨웠다 경이 설명하는 그 주제가 좀 연결될 수 있다. 네, 거기까지 본거로 하고요. 자, 이제 178번 경으로 갑니다. 안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78 마을 입구에 있는 연봇경.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떤 넷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심해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유신의 멸을 사고한다. 유신의 멸을 사고하는 그에게 유신의 멸에 대해 심은 접근하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유신의 멸이 기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기름 묻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을 것이다. 그것에게 그 손은 달라붙을 것이고 붙잡힐 것이고 묶일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심해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유신의 멸을 사고한다. 유신의 멸을 사고하는 그에게 유신의 멸에 대해 심은 접근하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유신의 멸이 기대되지 않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자, 지금 요거 보면 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심해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유신의 멸을 사고한다. 유신의 멸을 사고하는 그에게 유신의 멸에 대해 심은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유신의 멸이 기대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깨끗한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을 것이다. 그에게 그 손은 달라붙지 않을 것이고 붙잡히지 않을 것이고 묶이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심해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유신의 멸을 사고한다. 유신의 멸을 사고하는 그에게 유신의 멸에 대해 심은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유신의 멸이 기대된다. 다시 여기서 보면 요 두 문단이 어떤 차이가 있죠? 한 사람은 그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고 한 사람은 유신의 멸에 대해 심히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 그죠? 네. 그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앞에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두 사람보다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개념으로 보면 삼매라고 하는 토대는 성취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신의 멸이라고 하는 유신의 멸, 유신이라고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 할 때의 그 유신이잖아.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멸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존재에서 벗어나.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유신의 멸로 마음이 접근하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다고요? 유신의 멸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똑같이 어떤 평화로운 시메탈에서 이 삼매라고 하는 토대, 이거는 확보를 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앞에와 다르게 유신의 멸로 유신의 멸을 사고하면서 유신의 멸에 대해 심히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갖는다. 이럴 때 유신의 멸이 기대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통점 위의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한다.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하는 그에게 무명의 부서짐에 대해 심은 접근하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무명의 부서짐이 기대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마을 입구에 오래된 연못이 있다. 그것에게 사람이 들어오는 문을 닫고 나가는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비도 제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연못에게 제방의 부서짐이 기대되지 않는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한다.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하는 그에게 무명의 부서짐에 대해 심은 접근하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확립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무명의 부서짐이 기대되지 않는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한다.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하는 그에게 무명의 부서짐에 대해 심은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무명의 부서짐이 기대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마을 입구에 오래된 연못이 있다. 그것에게 사람이 들어오는 문을 열고 나가는 문을 닫을 것이다. 그리고 비도 제때 내릴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연못에게 제방의 부서짐이 기대된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평화로운 시메타를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한다. 무명의 부서짐을 사고하는 그에게 무명의 부서짐에 대해 심은 접근하고 순일해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렇게는 그 비구에게 무명의 부서짐이 기대된다. 어떤 의미지? 마찬가지죠. 저는 이거 보니까 법안이 열린 것이랑 조금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이 금방 들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무너지는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손에 생겨난 것은 무너지는 법이다. 나는 그렇게 안 봤어요. 자, 일단 여기서 보면 어떤 평화로운 시메탈, 그러니까 어떤 신메탈이야. 그리고 두 개로 일단 구분했죠. 어떤 두 가지로 구분을 했나요? 유신의 멸. 유신이라는 거, 또 무명의 부서짐. 그죠.
자, 이 두 개를 놓고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접근하고 그래서 뭐 확신하고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된 거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유신의 소멸이 기대되지 않는다. 확신하는 사람한테 유신의 소멸이 기대된다. 마찬가지 무명에 대해서도 확신 못한 확신함. 그래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스카 부부님,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좀 관심 가지고 봐야 하는 건 뭘까? 여기서 그래도 제법 몇 가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처음 보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신의 멸과 문명이 부서지는 것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겨난 것은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법안이 열렸다라는 거 그거는 좋아. 그쪽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법안이 열렸다라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보다는 법안이 열렸다라는 건 어쨌든 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말하고 있다고. 신해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첫째는 유신의 소멸을 말하죠. 네. 맞나? 네, 유신의 소멸. 그리고 무명의 부서짐. 네. 유신의 소멸이라는 것과 무명의 부서짐 이러면 유신이라는 것과 무명이 지시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유신이라는 것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나라는 존재를 말하거든.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기화의 벗어나는 건가? 유신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놓고 보면 무명이라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한 단계가 있어. 네. 요게 사실은 이제 완성이잖아. 그러면 무명과 대비되어 가지고 소멸해야 하는 건 유신 요래 말한다면 이 유신이 의미하는 건 뭘까? 가래? 아무래도 그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는 중생이 그 가래를 소멸하고 무명을 부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옮겨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무명이라는 건 나와 있으니까 그냥 무명이야. 유신이라는 게 왜 가래라고 봐야 할까? 유해. 네. 우리 이제 가래가 정의가 어떻게 돼요? 유해라고 아니면 요게 유해, 무유해. 그래, 다 그런데 우리 전법윤경에서 먼저 보자고. 자, 비구들이요 다시 존재로 이끌거리도 요거 우리가 번역 바꿨죠. 다시 존재가 되고 소망과 탐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애가 괴로움에 자라남의 성스러운 진리 고집성제인데 그 애가 소유의 애, 존재의 애, 존재에서 벗어남의 애. 요게 유해 무유해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게 유해 무유해 이전에 가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첫째가 그러니까 존재화, 바위가. 요 존재화 되는 거야. 가래라는 게. 그러니까 가래가 생겨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요 의미를 먼저 말해주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그 가래의 몸통이 무엇야? 난디 라가 사하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야.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것. 그 행위의 간접.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이게 가래의 정의라고. 그러면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야? 자기화 금방 말했죠? 바로 원래는 그냥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일 뿐인데 지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에 불과한데 오온이라는 게 거기에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여 라고 자기화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된 거잖아.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그죠? 그렇게 가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존재라는 것. 그러면 여기서 유신의 소멸인데 유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존재 1번 유신, 2번 오치온, 3번 명과 식과 명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유신이란 이 자체가 바로 존재고 이렇게 지금 내가 존재화되는 거 지금 내가 존재화되는 거 요게 바로 가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신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유신을 만드는 가래를 소멸하는 것.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요거 바위가. 가래가 무엇입니까? 할 때 뽀너 바위가 다시 존재화되고 난디라가 살아갔다.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 따따라비 난디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 바로 요런 가래의 정의를 그대로 대응해보면 유신이라고 하는 거 나는 누구냐? 바로 내가 유신이요. 마음한테 몸이 있는 상태 요거잖아. 그러니까 유신의 소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는 그대로 가래를 소멸하는 것. 이게 가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사실은 이 경이 무명의 부서짐과 가래의 소멸 이런 측면으로 의미를 갖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간 공부가 더해지면 유신의 소멸, 가래를 소멸하는 거야. 이 얘기가 되죠. 요거를요 또 보면 부처님이 이 부처님은 친절하게 비유도 잘 하시잖아. 여기서 지금 어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재단이 무너지는 거, 오. 기름에 붙잡는 거, 잡히는 거.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에서는 붙잡는데 기름 묻은 손으로 붙잡느냐, 기름 안 묻은 손으로 붙잡느냐. 기름 묻은 손으로는 미끄러워서 놓칠 것이고, 기름 묻지 않은 손으로 붙잡으면 미끄럽지 않아서 붙잡을 거야. 그럼 여기서 붙잡는다라는 건 뭐지? 집착 이 의미인가? 네.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하지? 네. 여기서는 네. 그 나뭇가지를 붙잡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삶의 골격이 있는 거야. 그죠? 삶의 골격이 있어서 딱가에서 애가 생겨나거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에 의해서 애멸이 되거나 행위로 이어지잖아. 이렇게 애든 애멸이든 행위로 연결되는 이런 삶의 골격을 말하는 게 붙잡는 거예요. 표현이 뭐가 되지? 나뭇가지를 붙잡는다 이게 되죠? 네. 그런데 요 경우는 뭐냐 하면 기름 묻은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는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뭐겠어? 여기서 기름이 자량인 거지. 존재경에서 말하는 저는 오염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오염은 탐진치. 뭐 이런 하여간 존재화하는 그래서 소망과 탐에 의해서
알라야, 붙잡는 성질을 가지는. 근데 여기서 이제 가래가 가지는 성질로서의 붙잡음, 요거는 삶의 골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름 묻은 손으로 삶의 골격이 진행되니까 거기서 집착하는 거야. 삶의 골격은 이렇게 마음이 행위하는 쪽으로 진행되는데 기름 묻은 선, 요거는 그거를 집착한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차이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똑같이 그 삶의 골격은 유지가 되니까 나뭇가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잡을 때 손이 깨끗하니까 달라붙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달라붙지 않는다는 게 집착하지 않는 거야. 비유가 이해되죠? 사실 여기서 삶의 골격이라는 요 관점을 안 가지면 붙잡는 게 두 번이 돼가지고 중복된 의미가 돼서 좀 곤란해. 그러나 나뭇가지를 붙잡는다라는 이거는 그대로 삶의 골격이야. 거기에 기름 묻은 손으로 붙잡을 것이냐 아니냐. 기름 묻은 손으로 붙잡는 게 연기가 말하는 애를 조건으로 취가 있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요거를 이해하면 뭐 나머지는 쉽지. 이제 무명의 부서짐. 요거는 무명의 부서짐, 무명을 부숴야 된다 라고 사고는 하는데 그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 경우하고 잘 접근해가지고 무명이 부서지는. 자, 여기서 왜? 저는 어떤 시메탈의 상태에서 마지막 지금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보기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유신, 가래 요 부분에서는 나뭇가지를 붙잡는 삶의 골격 위에서 기름 묻은 선이냐 아니냐 요걸로 이제 그 오염 상태 요걸 말했잖아. 근데 무명에 대해서는 또 재밌는 게 오래된 연못이 있어. 경의 제목이죠. 그런데 들어오는 문은 닫고 나가는 문은 열릴 거야. 비도 제때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연못에게 제방의 부서짐이 기대되지 않는다. 그렇죠. 제방이 안 무너지지. 안 무너지지.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는 거꾸로 들어오는 문은 열고 나가는 문은 닫을 거야. 비도 제때 내릴 거야. 그러면 연못이 가득 차지. 그러면 제방이 부서질 게 기대된다. 이랬거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 연못에서 제방이 부서진다 부서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제방이 무명이 부서진다. 제방을 무명이라고 말하기보다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연못의 제방이잖아. 네. 이 연못을 구성하는 제방이 있어. 네. 근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와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를 무명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이 비유를 좀 더 멋지게 해석을 하자면 이 연못 제방을 무명 말고 뭐에 비유를 하면 딱 맞을까? 세상이라고 보면 돼. 세상이 뭐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영역이잖아. 이 중생들의 영역인 세상이, 그죠? 이 세상이 무명이 부서지지 않으면 그대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이 유지되는 거야. 그런데 무명이 부서진다라는 건 뭐야?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부수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걸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러면 무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부서지는 것이냐 부서지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있으면 부서지지 않는 중생세상, 무명이 부서지면 부서지는 문이 열리는 중생세상. 그래서 여기서는 연봇제방을 무명이라고 보는 것보다 세상이라고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 비유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나는 맞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하면 무명이 있을 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제방이 부서지지 않고 무명이 부서지면 세상이라는 제방이 부서져서 해탈된 삶, 해탈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이제 고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심해탈 이랬어. 버부님 지금 심해탈, 심해탈이면 사마타? 요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저 심해탈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지금 번뇌를 부수어서 그러니까 무명이 버려지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심해탈이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여기 가래를 부수는 여기에도 쓰였거든. 그렇죠. 가래에서 벗어나는 게 심해탈이니까. 근데 여기는 좀 어떤 심해탈을 성취한 비구잖아. 네. 그럼 어떤 심해탈을 성취했다라는 게 지금 그 말씀으로는 가래가 이미 부서졌다 이 얘기야? 어느 한 단계는 부서진 것 같은데요. 어떤 심해탈이랬는데 요 심해탈이라는 게 삼매에 의해 와서 딱가 안에서 심이 염호 이탐에 의해서 심해탈한 요 심해탈도 있지만 네. 다른 심해탈도 있다고. 어떤 심해탈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거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 상수면 이럴 때 초선하고 자, 비, 네. 희, 사, 자심해탈, 네, 자심.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이렇게 나가잖아. 네, 네. 그리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처 이 11개가 깨달음을 위한 토대가 되잖아. 자심해탈이 제4선하고 대응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기는 해도 네. 대응은 그래야 하지만 우리 아타카날리아경인가요? 그래서 깨달음을 위한 네. 하나의 문을 하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랬는데 아난더 존자가 이렇게 자비희사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자심해탈, 비심해탈, 희심해탈, 사심해탈 공무변처, 식무부처, 무소유처 이 11개를 알려주니까 하나를 얻으려고 왔는데 11개를 얻었으면 이렇게 하잖아. 네. 요게 지금 요 11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올라가자라는 수행, 벗어나자라는 수행 이 두 가지 수행 중에서 이 11가지는 올라가자라고 하는 토대가 되는 삼매잖아.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남의 과정으로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벗어남의 과정의 거의 끝에 갔을 때 요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 이 사마타에 의해서 가래가 부서진 심해탈 이거는 지금 여기 올라가자라는 토대가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심해탈이라고 말한 게 말하자면 여기에도 자비시사 심해탈이 있는 거야. 네. 뭐 이거 말고 또 다른 심해탈도 있겠지 뭐. 근데 일단 우리가 심해탈이라는 게 꼭 사마타에 의한 가래가 부서진 심해탈 깨달음 직전에 될 때 요것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올라가자라는 토대가 되는 이 마음의 흔들리지 않는 상태, 거기에서 차비시사 시메탈도 있고 뭐 다른 시메탈도 좀 나올 거야. 그렇게 어떤 시메탈이라는 말로 요거를 표하고 있단 말이야. 네. 내가 지금 무엇을 보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시메탈이 요 사마타에 의한 시메탈이 아니고 네, 네. 올라가자라는 이 올라가는 수행에 속한 시메탈이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되지. 네, 네. 그지?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10가지 법으로 보면 정이고 정지, 정해탈 이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메탈 위에서 이제 벗어남의 과정에서 가래가 소멸하고 번뇌, 무명이 부서지고. 사마타 비파사나. 그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 경이 이렇게 어떤 시메타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4가지를 말할 때 그 중에 뭐 이쪽이야 뭐 별 문제 없고 유신의 소멸하는데 요게 가래를 지시한다 하는 그거하고 뭐 무명의 부서짐은 별 문제 없죠. 그러면 시메탈이 무엇일까 하는 시메탈을 사마타에 의한 시메탈 말고 올라가는 수행에서의 시메탈 이걸로 보면 되죠. 자,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이 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다음 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179번 열반경입니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왔다. 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 시여,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지지 못합니까? 라고. 여기 도반 안 한다요. 중생들은 이것이 퇴보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안정으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취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꿰뚫음으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도반 안 한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지지 못합니다. 도반 사리푸타요. 어떤 원인,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집니까? 여기 도반 안 한다요. 중생들은 이것이 퇴보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안정으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성취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이것이 꿰뚫음으로 이끄는 상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합니다. 도반 안 한다요. 이런 원인, 이런 조건 때문에 여기 어떤 중생들은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집니다. 상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대표적으로는 상나 가정에 전도된 상이냐,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이 경에서는 상을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퇴보로 이끄는 상이다. 말하자면 상나가정이라는 전도가 작용하면 퇴보로 이끄는 거지 뭐. 그런가 하면 이것이 안정으로 이끄는 상이다. 안정해서 더 이상 퇴보로 가지는 않아. 이런 거.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성취로 이끄는 상이다 했고 네 번째를 꿰뚫음으로 이끄는 상이다 이랬는데 뭐 여기서 이제 그 꿰뚫음 이런 거는 니페다
위세사를 쓰니까 그냥 꿰뚫음 쓰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번역을 좀 잘 못 번역한 것 같아. 이제 위세사박이야. 그래서 위세사라는 단어를 성취 이래 했거든. 요 위세사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는 difference, 뭐 distinction 해가지고 뭐 이런 차별, 차이 이런 이야기고 하나가 attainment 해서 성취 이래 되는 거야. 요 두 가지 의미 가운데 내가 성취라는 선택을 해가지고 성취로 이끄는 상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요게 지금 요 단어가 또 이제 어디서 우리 보냐 하면 마하나마경 있잖아요. 네. 그 마하나마경 1번인가 320쪽 가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나쁘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몸이라는 거야 뭐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했는데 위로 올라가고는 웃다감이 그 다음에 특별한 곳으로 간다라는 게 위세사감이 이랬거든. 그래서 그 위세사감이 위세사라는 단어를 특별한 것. 근데 요게 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간다 요거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위로 간다라는 단어가 있어서 특별한 것 요렇게 이제 번역을 했지만 요건 뭐야? 마하나마경 2번에서는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어 가지고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지금 요 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에 의해서 몸이야 죽으면 버려져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이 5가지 법을 닦은 그대의 마음은 높은 것, 특별한 것, 하늘로 태어날 거요. 두려워하지 마. 지금 죽는다 해도 뭐 두려울 게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위세사라는 단어가 차별, 차이, 특별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야. 내 생각에는 요 번역을 바꿔야 되겠어. 성취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성취는 뭐 삼배를 성취해서 초선제, 이선제가 높이 올라가는 것도 성취지만 또 그 성취라는 이 올라가자 하는 이 삼매의 토대에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실질적인 성취는 벗어나는 일에 성취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요 성취가 요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꿰뚫음이란 말이 있어서 안 맞는 것 같아. 요것 그 번역을 바꿉시다. 그래서 성취로 이끄는 상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위로라고 해야 할까? 특별함으로 이끄는 상은 같이. 그래, 그럼 같이 해서 요거 번역을 제가 바꿀게요. 이것이 특별함으로 이끄는 상이다. 이렇게.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꾸면 4가지 상이 있는데 상이라는 거. 상은 어쨌든 우리 삶에서 작용하는 경향성이라고. 이 삶의 경향성이라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이라는 것을 4가지로 조금 하는 거야. 하나는 뭐냐 하면 아예 나쁜 상이야. 그래서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요런 부정적인 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닌데
그래도 태보로 이끌지는 않는 지금 정도를 유지는 시켜주는 뭐 요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제법 훌륭해.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하늘로 이끄는 올라가는 요런 삶을 이끄는 경향상이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상은 어때요? 그 특별함, 올라가자라는 데서 벗어나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요거를 꿰뚫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성취를 특별함으로 바꿀 때 더 나빠지는 태보의 경향, 지금을 유지는 할 수 있는 안정으로 이끄는 상, 경향, 그리고 하늘로 이끄는 마하나마경 1번이 말하는 그런 하늘로 이끄는 특별함으로 이끄는 상, 경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하나마경 2번에서 말하는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면서 벗어나는 요거 꿰뚫음으로 이끄는 상. 이렇게 되면은 네 가지가 그냥 순서가 딱 맞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걸 번역하면서는 요런 그 네 단계로 전개되는 의미를 못 본 거야. 그래서 그냥 성취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특별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네 가지 상을 놓고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꺼지지 못하는 중생들은 무슨 원인 조건 때문에 그럽니까? 하니까 이 네 가지를 꿰뚫어 알지 못해. 그러면 누가 여기서 완전히 꺼집니까? 이 네 가지를 꿰뚫어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열반경 이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 번역이 좀 늦었나봐. 180번 경을 안 드려서 오늘 드렸어요. 마하빠데 사수땅 안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 180 큰 기준경. 한때 세존은 보가나가라에서 아난다 탑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존은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큰 기준을 설하겠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네 가지 큰 기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앞에서 듣고 앞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아야 하고 부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음절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지 않고 율에서 짚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구가 잘못 받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은 거부해야 한다. 다시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도반들이여 나는 이것을 세존의 앞에서 듣고 앞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 비구의 말을 인정하지도 않아야 하고 부정하지도 않아야 한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단어와 음절들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야 한다. 만약 그의 말을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았는데 경에서 해석되고 율에서 짚어지면 여기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확실히 이것은 세존아락한 정등각의 말씀입니다. 이 비구가 바르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을 첫 번째 큰 기준으로 받아지녀야 한다. 자, 요거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어요. 라고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말고 그거를 경과 율에서 확인해라. 그래서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봐라. 그래서 짚어보니까 경과 율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경과 율에 있는 것하고 잘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르게 기억하고 있고 전달했다. 이렇게 확인하라는 거죠.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내가 부처님한테 들었거든 이라고 말을 해도 부처님은 어디 있어? 경과율에 있잖아. 그러니까 경과율에서. 그렇다고 아무 경과율, 아까 그 법부님 법화경에 대해서 이래 말씀하시던데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게 부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을 경과율에 견주어 확인하자라고 할 때 그 경을 법화경에 견주어 가지고 판단하는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는 부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직접 말한 경과율 요 얘기를 한다고. 아무래도 뭐 법화경 이러면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경이다라는 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뭐 법화경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 행위를 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부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법화경에 견주어서 판단할 수는 없는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이렇게 그 경과율, 경에서 해석하고 율에서 짚어보아서 판단하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뭐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 가면 많은 장로 그리고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상가가 있어요. 그 상가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법이고 이게 율이랍니다. 이게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거기서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말고 경과 율에 견주어서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동일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페이지 아래쪽이죠. 어떤 이름의 거처에 전승된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법을 지니고 율을 지니고 공부 주제를 지닌 많은 장로 비구가 머뭅니다. 나는 그 장로 비구들 앞에서 듣고 앞에서 받아 지녔습니다.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상가라는 말이 없이 그 장로라고 나오는데 하여간 뭐 이것도 하나의 경우죠. 그 어떤 장로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어. 그때도 어떡하라고? 장로에 대한 존경에 의해 가지고 장로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마라 이거예요. 경과 율에서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4페이지 제일 아래군요. 도반들이여 이런 이름의 거처에 전승된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법을 지니고 율을 지니고 공부 주제를 지닌 한 분의 장로 비구가 머뭅니다. 나는 그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럴 때도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뭐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다라고 말해도 그건 그의 말일 뿐이요. 부처님이 직접 전하신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경과 율에 견주어 봐가지고 판단해라. 많은 장로 지도자들이 있는 상가에서 들었다 해도 그래도 경과 율에 견주어라. 어떤 많은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해도 경과 율에 견주어라. 그러니 뭐 한 사람의 장로에게서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큰 스님한테서 들었어요. 우리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지 뭐. 어떡하라고? 경과 율에 견주어서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네 가지가 비구들이요. 이것이 네 가지 큰 기준이다. 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에 의해서 그렇구나 라고 결정하지 말고 그것을 경과 율에 견주어서 판단해라. 경과 율과 일치하면 그분이 잘 전달해 주신 거고 경과 율에 어긋나면 이건 그분이 잘못 지녔다, 잘못 전달했다. 그건 뭐야? 내가 따라가면 안 된다. 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스커 부부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것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이 경도 우리 공부했던 마지막에 있었던 거 아니죠? 아닌가요? 마지막 아니죠? 아닌가요? 어딘가에서 봤는데. 이 내용이 네. D가니까요. 16번. 대반열반경이죠. 대반열반경에서 보면 아직 그게 짝짓기가 안 돼요. 어디서 봤는지 그렇군요. 어떤 경인지. 자, 대반열반경 워낙 긴 큰 경인데 이제 보면 첫째 열애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자, 열애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지금 부처님의 유언이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거든. 그때 세존은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아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가 이제 죽을 거거든. 이제 요 상황이죠. 그런데 그대들은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내가 가고 난 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내가 이 몸으로의 삶을 내려놓고 완전히 꺼진다, 완전히 열반한다 라고 하면 그대들이 몸으로 나를 볼 때는 스승이 계셔서 이랬는데 이제 더 이상 몸으로 나를 볼 수 없는 그때에 스승이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동안 그대들에게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 법과 율이 스승, 부처가 부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게 이제 몇 가지 나오는 부처님 유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우리한테는 어차피 몸으로의 부처님을 안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처님을 만나야 하느냐? 바로 부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치고 선언한 법과 율이 스승으로의 부처님이거라. 네, 이렇게 이제 법과 율 이러는데 이 법과 율에 대해서 한 가지 봐야 하는 게 바로 지금 읽어본 그 경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대반열반경 중에 네 가지 큰 기준이라고 해서 보가나가라의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동일한 경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제 누구든 간에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율이다 이랬거든. 부처님 유언이 뭐냐 하면 내가 그대들에게 선언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누가 와가지고 이것이 법과 율입니다. 내가 부처님한테서 직접 들었습니다. 하든 상가에서 들었습니다. 하든 어떻게 얘기를 하든 문제는 법과 율이 이게 그대로 부처님이야 나의 스승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 알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라고 한 이런 부처님을 대신하는 이 법과 율과 다른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부처님의 법과 율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열반사덕. 그래, 상라가정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하자면 우리의 스승, 우리의 부처님이
훼손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 큰 기준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부처님한테 들었다 하든 상가에서 들었다 하든 장로한테 들었다 하든 뭐라 말을 해도 이게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과 율이 맞는지 하는 거를 법과 율을 직접 갖다 놓고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부처님 돌아가시고 2600년의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만 어디에서 들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의 이 법과 율을 훼손하고 있다고요. 대선 대반 열반경도 마찬가지. 네,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여기서 분명히 봐야 하는 거는 법과 율이라고 했는데 율은 율로서 짚어보았죠. 법을 어떡하라고? 경에서 짚어보라고 나오죠. 경에서 해석하라. 그러니까 법과 율 이럴 때 율은 율이고 법은 그대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의 경을 말하는 거야. 법은 경이야. 네, 요런 관계를 우리가 봐야 하죠. 네, 아무튼 열반경, 금방 이게 열반경이 아니지. 큰 기준경은 이렇게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의 유언으로의 법과 율 이 부분, 그리고 그 법이 그대로 경이다. 부처님 살아서 설하신 경이다. 라는 요 부분, 요 두 가지를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경이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5개의 경을 공부해서 참 어려운 의도품의 경들, 의도품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랬는데 또 19번 품이 더 어려운 거면 어떡하지? 자, 다음 주에 우리 19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쇠다 니아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